한 주 동안 잘들 지내셨어요? 네. 예, 한 주 동안도 하나님 나라 주님께서 축복하신 나라 살아가시면서 행복하셨을 것으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어떤 교회 다니세요? 이렇게 제목을 잡았는데 그동안 우리가 다닌 교회는 어떤 교회였었는지를 한번 제가 생각을 해봤었어요. 제가 교회를 옮긴 건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녔던 교회를 생각해 봤더니 장로교회 다녔다, 또 침례교회 다니고 이런 형식으로는 했었습니다. 근데 그런 형식이 아니고 제가 다녔었던 교회를 다른 지금 제가 얘기하는 형식으로 한번 어떤 교회를 얘기해 보겠습니다. 평신도 지도자를 육성을 하면서 교회의 모든 직분자를 평신도 지도자로 만들기 위해서 평신도 지도자 훈련을 엄청 열심히 하는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대부분이 모든 교회의 직분자들이 평신도였었습니다. 신학을 한 사람이 거의 없었죠. 그리고 서울 이남에서 청년이 가장 많은 교회를 다녔었습니다. 청년들이 집회를 한번 하면은 지금으로부터 한 40여 년이 넘었지만은 한 6, 700명, 1000명 이렇게 모이는 것이 다반사였었습니다. 대전을 시끄럽게 하는 우리 교회가 되자 이런 슬로건을 걷고 웬만한 사람들이 한 번씩은 교회를 다 와봤지 않겠냐 하는 이런 교회를 다녔었습니다. 가정교회를 열심히 하는 교회를 다녔었습니다. 매 주일은 저녁 때 지역별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교회죠. 가정교회를 열심히 하는 그런 교회를 다녔었습니다. 그리고 한때는 요한계시록 강해를 열심히 하면서 시시때때로 휴거에 대한 영화를 보여주고 공포감을 조성하는 그런 교회도 다녔었습니다. 사형리 구원에 대해서 열심히 가르치고 구원에 확신이 있는가를 수시로 확인하고 수시로가 아니고 매 시간마다 확인을 하고 구원받을 확신 있는 사람 일어나게 하고 앞으로 나오게 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교회를 다녔었습니다. 얼핏 이렇게 들으면 제가 무지하게 교회를 여러 번 옮긴 사람 같은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되게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한 교회에서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교회를 다닌 것인데 저는 이렇게 여러 교회를 다녔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은 어떤 교회를 다녔고 어떤 교회를 지금 다니시는지를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 제목을 잡을 때 사실은 이런 차원에서 어떤 교회 다니세요라고 하는 것보다는 Believe Again 이렇게 잡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리고 또 이게 아닌 것 같아서 Church Again 이런 생각도 좀 해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아닌 것 같아서 계속 여러 날을 고민을 하다 어떤 교회 다니세요로 이렇게 정하고 오늘 나왔습니다. 세상이 변하는 속도가 워낙 빠르고 우리가 평생에 살면서 옛날에는 20, 30년을 기준으로 한 세대가 가니까 그 세대가 차이가 나면은 세대 차이가 난다 이랬는데 지금은 5살만 차이가 나도 세대 차이가 난다고 하고 학교만 등급이 달라도 세대 차이가 난다고 하고 세상이 엄청나게 많이 변하는 세대 가운데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 세대 차이가 나죠.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직업을 한 번 가져서 되지 않습니다. 여러 번 가져야 됩니다. 어게인이죠. 교회도 제가 여러 교회를 다니게 된 이유가 그 교회에서 지향하는 바가 계속적으로 바뀌면서 어게인 하기 때문에 제가 여러 교회를
다녔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오늘날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해주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할 때 쉽게 답변을 하기 어려운 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시는데 아주 자주 그런 얘기를 예배 시간에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우리나라 교회 목사의 90% 이상은 무당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기복신앙만 강조하면서 무당하고 거의 다르지 않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교인들은 교회를 다니는데 많은 돈의 헌금을 갖다 바치면서 교회의 영업사원 노릇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참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교회가 한때는 문화적인 영역에서 상당히 영향력이 있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또 교회를 바라보면서 긍정적인 이야기를 했고 또 사회 각 분야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과 같은 일들도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세상이 변화무쌍하게 막 급하게 진행되는 상황 속에서 과거에 있었던 어떤 영광과 그 다음에 또 과거에 우리들이 누렸었던 일들에 대한 것을 다시 찾아보고자 하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반응 방법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본 것 중에는 우리나라에 외국인이 사는 비중이 300만 명 이상이 되기 때문에 교회가 다문화적인 차원에서 대응을 해야지 된다고 해가지고 포럼을 열고 여러 가지 대비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다양한 대응하는 방법을 찾아야 되겠다고 이렇게 여기저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텔레비를 보면서 재미나게 보는 프로가 몇 가지 있습니다. Sing Again이라는 프로입니다. 거기에도 어게인이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거기 보면은 세상이 미처 알아보지 못하는 아주 출중한 실력을 가진 가수들이 있습니다. 제야의 실력자죠. 고수들입니다. 또 여기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 보면은 한때는 잘 나갔는데 지금은 잊혀진 비운의 가수들도 나옵니다. 이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한 번 더 기회를 한번 잡아보자 이렇게 나와가지고서 다시 한번 대중들에게 이름을 알릴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오디션 프로그램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와서 하는 얘기를 보면은 자기들이 설 수 있는 무대에, 그 다음에 무대에 설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렸지만은 자기는 이 일을 하지 않고는 도저히 견딜 수 없다는 겁니다. 좋아서 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일이 자기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프로에 나왔고 내가 등수에 들든지 안 들든지 간에 관계없이 내가 좋아하는 일을 열심히 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되어줘서 좋고 다시 한번 자기 자신을 추스리고 앞으로 방향성을 정할 수 있어가지고 좋다고 이렇게 하면서 좋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신앙생활과 믿음생활, 교회도 이런 차원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길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재미나게 보는 프로가 하나가 있는데 최강야구라는 프로입니다. 혹시 아실지 모르겠지만 모르시는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최강몬스터즈라는 팀이 있습니다. 프로야구에서 아주 출중한 실력을 가졌었고 또 지금은 현재 은퇴한 선수들을 모아가지고 팀을 구성한 것이 최강몬스터즈라는 팀입니다. 이 최강몬스터즈가 여러 아마추어의 강한 팀들, 고등학생들, 또 대표팀,
프로 2군들하고 수시로 그 경기를 진행을 합니다. 조건은 승률이 70%가 떨어지면 팀을 해체를 한다는 조건으로 하기 때문에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45세를 나이를 가진 선수도 있습니다. 그들이 어려운 것은 프로 때는 우리나라 최고의 안타수를 기록한 타자도 있고 승률을 기록한 투수도 있고 그렇지만 이제 나이를 먹어가지고 경기를 하다 보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날씨가 뜨거우면 경기력이 전혀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기를 잘할 때는 엄청 잘하는데 못할 때는 죽을 쓰는 이런 경향도 있습니다. 그 대표 최강몬스터즈의 감독은 82세를 먹은 김성근 감독이 와가지고 지금 운영을 합니다. 여기서도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은퇴를 했지만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다시 시작을 한다는 겁니다. 은퇴를 하고 난 다음에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다시 시작을 한다는 거죠. 이 팀이 재미난 게 다 은퇴 선수들 아닙니까? 퇴물이죠. 근데 그 퇴물의 은퇴 선수, 기라성 같은 선수들이 자리를 차지할 수 없을 경우에는 아마추어 선수 중에 잘하는 선수를 골라가지고 그 자리를 채웁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었던 그 자리를 채웠던 선수들이 그 자리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지를 않아요. 왜냐하면은 이 사람들이 잘하는 걸 보고 프로에서 스카웃해가지고 드래프트에 다 프로로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아마추어 선수를 구해야지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가만히 보니까 우리 교회하고 비슷한 것 같은 생각이 좀 들었어요. 우리가 채워야지 될 그 아마추어 선수들을 보강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뭐 이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세 번째 재미나게 보는 프로는, 오늘은 뭐 TV 프로 얘기만 하다 끝날 것 같습니다만, 주일날 저녁에 하는 뭉쳐야 찬다는 프로입니다. 뭉찬이라고 하죠. 이것도 대단한 인기를 끌고 있죠. 예능 프로그램인데 조기 축구 형태의 축구팀이죠. 요거는 각 스포츠 분야에서 레전드급의 선수들이 모여가지고 자기가 잘했던 분야가 아닌 축구를 하면서 여러 조기 축구팀과 경기를 하는 프로그램이죠. 지금은 다른 나라와 게임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그 어느 정도 성과를 이뤄가지고 그래 A매치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도 지금은 오디션을 거쳐서 선발을 합니다.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데 오디션에서 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 이 팀에서 경기를 하다가 탈락되어지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자신의 전공 분야가 아닌 다른 분야에서 다시 시작하는 것이죠. 이것도 어게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세 가지 프로를 사실은 자주 보는 그런 상황이라고 이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까지 말씀 나눔 시간에 얘기했었던 얘기를 보면은 제일 먼저 경영자 예수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서 나는 무엇을 하는 사람이고 크리스찬으로서 우리 교회는 무엇을 하는 교회인지를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묻고 또 물어야지 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고 한번 이야기를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두 번째 제가 이야기를 하면서는 세상이 믿게 하는 김밥 공동체라는 제목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내주되어져 가지고 공동체가, 새로운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시는 공동체가 창조되어서 세상으로 확장되어져야 될 필요가 있지 않냐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지난번에는 제목을 이상한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깊은 인상을 주는 기독교인이 더 좋을 것 같다, 그런 얘기를 제가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으로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공동체의
도움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져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내용이 세상으로 넘쳐 흐를 수 있는 이런 공동체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제가 드렸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오늘날 교회의 여러 가지 특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얘기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갈 수 있는 특정한 장소를 이야기를 하죠. 어디 교회 다녀?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가 표현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교회가 크다고, 교인 수, 목사님이 누구야, 웃기냐 안 웃기냐, 선교사를 몇 명을 파송을 했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또 교인들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출석하시지 않는 교회가 저는 무지 많다고 봅니다. 우리 교회도 어쩌면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모든 기독교인이 자기가 출석하는 교회는 하나님께서 출석하시는 교회라고 생각하고 문제의식을 전혀 느끼지를 못하고 다닌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가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너는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냥 가라는 겁니다. 내가 할 테니까. 근데 오늘날 교회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교인을 통해 가지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면은 좋은 일이 일어나고 그 일을 통해서 축복을 받을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최선의 경우에도 자신이 스스로 올무나 독선에 빠지는 교회가 많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고 착각에 빠지고 있습니다. 왜? 일단은 보이는 것에 잘해야 되기 때문에. 심지어는 목사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상당히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교회가 계속적인 죄의식과 책임감을 불어넣습니다. 그런 교회에 보면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의 삶이 책임의식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동되어져 가지고 자동적으로 우러나오는 것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의 성장을 추구하는 활동이나 정기적인 예배 모임, 예배가 살아야지 된다고 강조를 하죠. 근데 어떤 게 예배가 사는 것인지를 잘 모릅니다. 그리고 예배를 가면은 거의 뭐를 하냐면은 그냥 설교만 듣고 오는 것이죠. 기도에 가도 설교만 듣고 와야지 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교회는 우리가 정기적으로 참석해서 무엇을 하고 안 하고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삶 자체를 이야기하는 것이 되어져야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면 하나님도 일을 할 수 없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를 강조를 하시는 겁니다. 천만에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도 하고 환경을 통해서도 하고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일하실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무지 많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런 얘기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장 심각한 것은 뭐냐면은 교회에는 지도자가 되려는 사람과 지도자한테 종속돼서 따라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는 교회라는 것이죠. 우리나라에서 엄청 유명한 교회입니다. 참 본받아야 될 것이 많은 교회였었죠. 근데 그 목사님이 후계자를 자기가 일방적으로 정해가지고 세웠습니다. 그러고서 그 교회가 지금도 시끄러운 문제가 끝나지 않는 그런 상황이 있는 것이죠. 우리는 삶 가운데서 많은 교회들이 이야기하는 목사님이 목자고 교인이 양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목자 되신다는 이게 인식이 되고 생활화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잘 안 되어지는 교회라는 것이죠. 일치와 하나됨을 강조하면서 지배권을 남용하는 겁니다. 그런데 스스로 그것을 잘 모릅니다. 전체의 편리함을 중심으로 고아원같이 움직이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참다운 자유가 없어요. 여기서 제가 재미난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떤 병원에서 환자가 무지 열심히 자고 있어요. 근데 간호사가 막 깨우더니 시계 보면서 환자를 막 깨웠습니다. 빨리 일어나시라고. 환자가 막 어렵게 일어났어요. 근데 이 사람이 잠이 잘 안 와가지고 수면제를 먹어야 되는 사람이거든요. 깨워놓고 간호사가 하는 얘기가 빨리 일어나세요. 수면제 먹을 시간이니까. 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날 이런 일들이 많다는 것이죠. 교회 속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참다운 자유를 누리는 것이 사실은 중요한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은혜 받은 사람들을 모방하는 형태와 영적인 수동 자세를 보여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성령의 은혜에 따라서 능동적으로 돼야 되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하고 이러는 것이 아닌 것이죠. 이런 것들이 보여져야 된다는 것이죠. 헌신과 교회 섬김을 강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공동체에는 절대적으로 헌신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리스도의 몸이 서로 모여가지고 함께 어떻습니까? 생명을 나누기 때문에 헌신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성경 지식을 가르치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을 배울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각자 도생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뭐예요? 큐티를 하라고 합니다. 큐티. 근데 큐티도 막 해보니까 또 어떻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많은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은 이야기하는 경우가 길거리에 가보면은 새가 점치는 것 같은 일들이 적용되어지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 사는 삶이 자연스러운 삶의 방식으로 우리가 체득되어져 가지고 그냥 사라지는 것이 되어져야 될 것이라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동안 교회가 변화된 과정을 제가 한번 살펴보면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새로운 모임을 조직을 합니다. 대부분의 교회가. 그리고 정해진 절차와 순서를 바라는 욕구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해결을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뭐가 필요하냐면 돈이 필요하죠. 재정적인 압박을 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단순한 이런 어떤 아까 같이 삶으로 사려지는 이런 것들이 상실이 되어집니다. 운영에 필요한 기술적인 문제가 대두가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하고는 관계없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죠. 처음에는 계셨던 하나님이 슬그머니 니네끼리 잘해봐라 그러고 가신다는 것이죠. 잘못된 방향으로 되어지는 경우입니다. 바람직한 방향은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하나님의 가족과 연결되어져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루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의 생명을 서로 나눌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람직한 변화 과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날 교회의 다양한 모습 몇 가지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평신도 교회라는 것입니다. 기존 앞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우리가 좋지만 안 되는 교회의 모습에서 실망을 하고 나온 사람들이 성직자가 없고 평신도들이 모든 교회와 사역을 운영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교회의 계급 제도를 부정하고 모든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은사와 책임을 가지고 있음을 강조합니다. 한국에서는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요새 많이 생기죠. 그러나 세계적으로 많은 교회들이 평신도 목회를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최근에 이제 많이 생기는 것 중에 하나가 온라인 교회입니다.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예배와 설교를 전달하고 교인들과 소통을 하는 교회죠. 코로나19 시대 때는 대부분의 교회들이 온라인 교회 형태를 취했었습니다. 가나안 교회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얘기가 나온 지가 오래됐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조명준 작가라는 분이 쓴 책 중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교회 밖 성도가 교회에게 저는 안녕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세요? 교회 밖 성도가. 그러니까 우리가 가나안 교회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스스로 우리는 교회 밖 성도라는 겁니다. 그 교회 밖 성도가 교회에게 하는 얘기가 저는 안녕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교회 밖 성도는 미래의 교회 안 성도가 아니며 독특한 존재로서 누구에게
해석되어야 할 대상도 아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교회 밖 성도도 성도라는 겁니다. 장차 이 사람들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교회 안으로 와야지 될 성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독특한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그리스도교에서 찾는 한 교회에 더 머무는 것이 위험하다고 판단한 주체적 신앙인이며 자신은 안녕하다고 말하는 이들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디가 거기에 있으면 내가 성도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도망을 나온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교회가 어떻습니까? 스스로의 문제도 위험한 곳에 방치해 놓고 스스로를 모르면서 교회 밖에 잘 있는 성도를 걱정을 하는 상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제가 이제 그 얘기를 해야 되는데 넷플릭스에 보면 도적 칼의 소리라는 그 프로가 있습니다. 그거를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일제시대 때 탄압을 받던 우리 백성들이 간도로 떠나고 있거든요. 그 간도에서 자기들끼리 여러 사람을 구성을 해가지고 일본군하고 싸우고 마적하고 싸우고 막 이럽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뭐라고 하냐면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나라가 아닌 우리의 가족, 동물을 지키기 위해 싸우기 때문에 일본군, 마적 이들하고 싸우지만 우리는 독립군이라고 부르지 않는다 이거예요. 왜?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는 거라는 것이죠.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가나안 성도라고 우리가 하는 사람들이 이 도적 칼의 소리에 나오는 독립군이 아닌 독립군 같은 사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교회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사람들이 찾아가는 장소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성도들이 살아가는 방식, 이게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는 곳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빙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어떻게 하면 잘 살까 같이 배워가면서 사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구성원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 우리한테 어떤 행사를 하고 모임을 가라고 하고 섬김을 강조하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구성원이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즉시 반응을 해줄 수 있는 형제 자매죠. 우리 김만승 집사님이 이걸 참 잘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죠. 조건이 필요하면 안 되거든요.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물론 김만승 집사님 뿐이 아니라 우리 지금 여기에 있는 우리의 지체들은 되게 이걸 다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체득이 되어져야지 되어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성경에 나오는 교회를 제가 쭉 찾아봤거든요. 그랬더니 교회라는 단어가 110번이 나오더라고요. 110번. 110번이 나오는데 거기에 교회의 형태가 어디에 있는 교회, 예루살렘 교회 뭐 이런 형식으로 지역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 교회의 한 형태지만은 그렇게 지역적으로 이렇게 모이지만 소모임인 가정에 있는 가정교회 얘기를 하는 것이 여러 개 있었습니다. 집에 있는 교회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많은 표현 중에 그와 같은 위치적으로 모이는 형태적으로 하는 얘기를 아닌 경우에 교회를 이야기할 때는 다 하나님의 교회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 중에서 예수님께서 내 교회를 세운다고 이야기한 얘기를 빼놓고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만들고 있느냐는 거죠. 지금 현재. 우리는 이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를 한번 그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다니면서 많은 걸 배우고 듣고 보고 배웠어요. 기사와 이적도 많이 보고 예수님께서 또
권능을 주셔서 내가 가가지고 귀신도 쫓고 여러 가지 일들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여놓고 내가 바로 이제 제사장, 바리새인 이 사람들한테 넘겨져 가지고 내가 이제 죽을 거라는 이야기를 하고 나서 조금 있다 무슨 일 하는지 알아요? 제자들끼리 모여가지고 누가 더 크냐고 시비를 합니다, 서로. 지금 예수님이 잡혀가려고 하는데 그 얘기를 했어. 그러면은 우리가 심신을 저기 해가지고서 뭔가 새로움을 가지고 각오를 다져야 되는데 그거보다는 누가 더 크냐 이렇게 논쟁을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명령을 하시기 전에 보니까 거기서도 11명의 제자를 모아놓고 마지막 명령을 이제 하시는데 그 자리에서까지도 의심을 하는 제자들이 있었던 겁니다. 이게 인간적으로 생각해서는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승천을 하셨지 않습니까?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보면은 11명의 제자와 그 이후에 많은 제자들이 생활에 대한 형태는 굉장히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전승이 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뭐냐면은 제가 처음에 얘기했었던 어게인이 아니겠느냐, 이게. 다시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 어게인이 우리 교회에서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계속되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동안 생각하고 경험하고 또 우리가 보아왔던 다양한 형태의 교회에 대해서 돌아보고 다시 한번 새로운 교회와 믿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물론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열심히 하시는 분도 있고 또 우리 중에도 그렇게 해오셨던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프로그램에서 봤던 것처럼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가장 좋아하는 일하고 가장 하고 싶은 일을 하니까 결과는 관계가 없다는 것이죠. 저도 전에는 몰랐는데 요새 와서 조금 그걸 느끼겠어요. 뭐냐면 하나님을 좀 깊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전에는 물불 모르고 헌신한다고 뭐 부름받아 이선 나선이 뭐 어디든지 가오리다 뭐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간다고 그냥 막 참 시도 때도 없이 밤낮 없이 한다고 했는데 사실 그때는 좀 잘 몰랐었던 부분도 있었던 것 같은 생각이 들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을 잘 알고 정말 내가 좋아하고 잘하는 일이 뭔가 하고 싶은 일이 뭔가 잘하는 일보다는 그리고 또 은퇴 후에 기회를 찾아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믿음 또 그런 교회에 대해서 지금 잘해볼 수 있는 것 내가 잘할 수 있는 것보다는 뭐 이제 갈수록 잘할 수 있는 게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잘할 수 있는 것 이런 어게인은 계속되어진다고 보여집니다. 우리가 왜 다시 교회를 시작했는가? 뭐 다른 게 뭐 있겠습니까? 그냥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게 너무 고마워. 어쩔 수 없는 거죠. 이와 같은 어게인이 우리 모두 우리 교회에 계속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신다고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방방곡곡에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곳에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 그 한 가지만으로 계속해서 어게인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